오늘은 그렇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저번 시간에 왜 출가하는가 하는 그 전편을 프린트하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볼륨을 약간 높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볼륨을 올리지 않게끔.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자가 진단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못했던 게 점점 더 이제 수행자가 수행의 계단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도 법락을 먹으면서 테라가 되어 장로가 되어가는 과정들에서 반드시 성nhập해야 될 것 10가지, 테라담마 10가지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테라담마 10가지는 부산에서 저번 주에 10가지에 대해서 법문하고 계셨으니까 그걸 듣도록 하면 돼. 두 분도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출가한 스님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9가지로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중간 띄어먹고 넘어갑니다. 읽어보시면 우빠가또 소 사마나 링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빠가또 아주 조용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어떤 경우든지 조용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출가한 스님들이 그렇게 분주해서 하는데 법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모습에서 조용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정신이 없어 나오면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존경을 하겠어. 특히 이제 스님들 이제 가출한 스님들한테 지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가사자락 풀려그리지 마라. 여러분하고 틀린 가사 옷이기 때문에 가사자를 잘 이렇게 여미지 않으면은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가사 풀럭풀럭풀럭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지 못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가사자를 풀럭거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2가지를 꽂아놨기 머리를 깎고 가사를 읽는 것. 여러분들은 출가한 스님들 모습을 보면 어떨까? 부처님의 양대지사였던 목갈라나무 사리부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먼저 기회를 한 것이 아니고 아사지 존자에게 딸려간 겁니다. 아사지 존자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읽고 조용하게 탁발을 하러 갔다가 조용하게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출가한 스님이면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생각이 붙습니다. 너무나 좋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까? 좀 어떨 때는 좀 궁금한 것도 있어. 그래서 이 가사를 입고 가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다, 뭐 아니면 인도 어디 요기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편안한 마음이 들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건데 한국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가사를 입고 다니는 스님들 모습이 많지 않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그런 궁금증은 이런 모습을 입고 있는 스님들이 많아지면 사라지게 되겠지. 단지 이제 이런 모습을 입은 스님들이 많아지면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모습을 보고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님이 이리 오면 이 모습을 가지고 궁금해하지는 않잖아. 그 대신에 스님 오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길을 좀 비켜주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지존자를 본 두 분의 뛰어난 상수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이었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가사자를 벌려거리지 않고 닭발을 하고 돌아가서 앉아있는 모습. 그래서 출가하는 스님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많이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에 장로 스님들한테 지적받는 게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참 그래도 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될 때 그 모습을 장로 스님들은 처음엔 잘 지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출가자들은 외형적인 모습의 출가자도 있고 또 내면적인 모습의 출가자도 있다. 외형적인 모습은 머리를 감고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하는 것이 스님들의 모습인데, 이걸 갖췄다 해가지고 그분들은 출가한 사마나 출가 사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안으로 갖춰진 모습들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들을 잘 극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으면은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들도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 중요하지만은 내면적인 모습도 잘 갖추어 있는. 그래서 내면적인 모습을 잘 갖출 때 그러한 분들을 사마나 사문, 출가 사문의 첫째 조건으로 꼽는다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가사를 입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고 또 머리를 깎는 시기가 조금씩 틀리고 닭발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거든. 출가한 스님들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은 어떤 경우든 그걸 어겨서는 안 돼. 스님 태국에 많이 살았으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머리카락 길이가 똑같습니다. 틀린 경우는 언제냐면 이제 가출간 스님들. 가출간 스님은 그때 막 깎았을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스님은 인자 출가했네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인자 출가했다는 걸 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딱 보름에 한 번씩 머리를 반드시 깎아야 됩니다. 물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조금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버마 같은 경우도 조금 틀리긴 한데 어쨌든 머리카락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모습들이 가사를 입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탁발을 하는 것도 어느 나라든지 동일합니다. 방식이 틀린 것뿐인 것이지. 그래서 비구의 필수품이 4가지를 꽂아라 할 것 같으면 3가지 가사, 속가사, 윗가사, 그 다음에 대가사, 겹가사, 3가지 가사, 그리고 이 바리떼. 이게 이제 4가지 필수품이래요. 이 8가지 필수품을 들어야 할 것 같으면 그 4가지에다가 첨가되는 게 머리 깎을 도구, 그 다음에 옷 떨어지면 옷 깁을 도구, 그리고 수행할 때 앉는 방석, 그 다음에 물 먹을 때 물을 걸러주는 그릇만, 요즘 같은 정수기 같은 그런 것들이 8가지가 비구의 필수품. 쉽게 말하면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탁발을 하는 것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외부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단정하고 조용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거, 추위와 더위로부터 피하기 위한 것들이지. 그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수행하기 위한. 그래서 그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 안 하는 스님들은 그거는 출가자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수행을 하고 교학을 배워야만이 그 출가자의 첫째 목적 단추를 끼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출가를 딱 하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학교 먼저 가요. 그러니까 성리학교죠. 성리학교 가서 기본적인 거 딱 배우고, 배우는 중간중간에 방학 때는 반드시 교과 필수목으로 가서 수행체나 수행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그거 맞잖아요. 수행과 교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는 수행하러 갈 사람들은 더 수행을 가서 하고, 교학을 더 공부할 사람은 교학을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스님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다. 그것들이 보통 5년 이내에 다 갖춰져야 됩니다. 나중에 쭉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에 그걸 못 갖추면은 나중에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교학을 갖추지 못하고 수행만 쭉 한 스님입니다. 교학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누가 수행에 대해 질문하다가 그걸 갖다가 바르게 질문해낼 수가 없다.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승려들이 일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절름발이가 돼요. 자기 혼자 수행하는 것은, 그건 독학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출가한 지금 현대사에서 상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스님이 되기 위한 과정은 아니라, 혼자 독학해가지고 뭐 할 거야. 우리 대학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강의를 되게 못하는 거라. 그런데 그 교수의 이 캐리어를 보면은 뭐 외국 뭐 어디들 다 거기서 다 나오고 아주 뛰어난 인재인데, 뭐냐면 자기 공부만 했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 못한 거야. 그냥 못 가르치는 거야. 그 자기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출가한 스님들,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법문하는 연습들을 자꾸 시키고, 또 수행 지도하는 연습들을 시키고, 물론 틀린 게 많습니다. 수행 지도 틀린 게 많고, 법문을 하다가 틀린 게 많고 하더라도, 그래도 장로 스님들 을 봐주는 건 교육 과정이니까.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 수행 지도하고 교학 가르치고 할 때 틀린 부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테라바다 불교권은 그걸 지적하지는 않아요. 교학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수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납이 어떻게 됐든 이제 막 출가했으면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행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가자의 모습이 이랬는데 제가자들은 어떨까? 제가자들은 불안가를 얻은 제가자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아니죠. 머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단벌 신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로지 출가한 분들은 출가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가자들은 그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가정생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게 될 수가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불안가에 이른 제가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갓 출가한 비구에게 예를 올리야 된다.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갓 출가하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이미 첫 걸음부터 제가자들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못 설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그 스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질책하는 식으로 비난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무력지 않은 스님인데 그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유래 규정을 해놔놨어. 불안가에 이르는 제가자, 그러니까 불안가 이하는 더더구나 할 말 없는 그 불안가에 있는 제가자라고 하더라도 갓 출가한 스님에게 예경을 해야 되고 마중 나가서 맞아드려야 되는 거고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고 존경의회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만큼 출가자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잘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붓다 띠빠의 띠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가하는 사람들, 출가자의 모습은 부처님의 소망에 들어맞는 모습이다. 부처님의 소망이 뭘까? 한번 그 붓다 얘기를 따라 그 홈페이지에 그 검색을 해보시고 부처님의 소원 해가지고 한번 본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의 소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자세하게 알도록 하고 어쨌든 부처님의 소원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설해난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부처님이 도달한 진리에 이르는 것. 이게 부처님의 소원입니다. 부처님이 소망하는 것들. 우물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만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은 어디에 있는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자의 할 일이지 출가자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팠으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진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발견했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소유물이 아니고 모든 이들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물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진리를 발견할 때가 어떻게 배우고 체험하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물물이 완전하게 쏟아져 나오기 전에는 그 만족하지 말고 계속 팔아라. 적어도 일반 제가자들도 테라와다 불교를 배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부처님의 소망에 맞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가? 법하고 관계없이, 법을 배우는가 관계없이, 법을 또 실천하는가 관계없이, 그런 깨달음이 이르는 거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매여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그러고 있느냐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되는 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에 그거 하는 것이 방해된다는 것 같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하지 말고 자애로서 대하고 방법을 바꿔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돼서 그것을 목표를 세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만 해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맹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부처님이 소망하는 것에 맞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 불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원음이라는 테라와다 불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이 테라와다 불교를 접함으로 인해서 참 내가 좋다,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도록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발점이라. 자꾸 확신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법도 듣고 경전도 읽고 수행도 하고, 그리고 10가지 바라밀들도 자꾸 실천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꾸 해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이 길이 참 진짜 좋구나, 이 길에 대해서 확신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런 확신이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말은 테라와다 불자라지만은 실제로는 테라와다 불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확신들이 들 때는 그래도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서로 내가 다툼이 있고 또 욕심 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이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해서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일어났다 분명히 알아차리고 성령을 가라앉히고, 성령을 가라앉히는 걸 부처님이 보려고 하는 모습이지 성질 부리고 있는 사람을 부처님이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떤 경우든 이 법은 성냄이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성냄을 버려버린 자의 법이다. 욕심을 가진 자의 법이 아니고 욕심을 버린 자의 법. 만족할 줄 아는 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나 사웨히소 사마낭 우빠가또, 번뇌를 벗어버린 자, 번뇌를 여인 자, 번뇌를 파괴한 자의 모습과 똑같다. 번뇌를 완전히 여의버린 자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의 모습과 일반 스님들의 모습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앉아 수행하고, 그리고 법을 설할 때 있으면 법을 설하고, 뭐 상가 모임이 있으면 상가 모임에 가고, 아란의 모습과 범부일지라도 출가자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행력이 뛰어난 제가자, 서로 불안과에 이르는 제가자라 할지라도 아란에 예경하듯이 출간 스님들에게 예경을 해야 된다. 그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출가한 스님들이 아란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징계를 해요. 내가 지금 아란이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지 않고 있는가. 적어도 출가한 스님들이 그것만 조금만 생각해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뭘 하고 하지는 않을 거야.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경우든지 아란과 동일한 모습. 여러분들은 지금 아란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아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띠게 돼요. 경전 자타카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왕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망고 나무들을 봤어. 그래서 저거 저 참 맛있게 익었네. 나중에 돌아오면서 저거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볼일을 보러 갔어. 갔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망고 나무에 망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누가 다 떼먹어버려. 그 사이에. 얼마나 성질이 날 거라. 뭐 사람들이 그 망고 나무를 그냥 떼나? 뭐 높은 데는 뭐 가지를 뿌리 틀어가지고 떼기도 하고 잎을 뭐 훑어내기도 하고. 망고 나무도 많이 상할 뿐 아니라 망고 열매도 다 없어져 버려. 근데 딱 하나 한 나무만은 나무가 상하지를 않았어. 뭐 때문에 나무가 안 상했을까? 망고 열매가 없었으니까. 망고가 안 열렸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건들 이유가 없는 거라. 여러분들이 번뇌가 없으면은 그렇게 다칠 일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가 긋기고 잎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커져버린다. 망고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번뇌 없이 살아갈 것 같으면 어느 것들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는다. 살아가는 것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번뇌를 여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출가한 스님들은 그런 해침이 없는 삶, 그런 번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빨리 이르기 위해서 출가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틀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세에 살고 있고 이 망고나무 숲에 살고 있으면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누구의 해침도 받지 않고 번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망고나무는 지금 망고가 없다 해서 망고가 안 열립니까? 망고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출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지금 내가
불안가에 이르러서 번뇌란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가한 스님들, 번뇌가 주렁주렁한 출가한 스님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내보다도 이미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출가자는 아라한과 같은 모습과 행실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모습에서 아라한이 행해서는 안 될 것은 행하지 말고 아라한이 행할 것은 자신도 행해야 한다.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번뇌가 소멸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굉장히 출가한 스님들 경계를 해야 됩니다.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렁주렁 매달려서 자신도 훔친다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번뇌들이 열리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파리상소 우빠가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파리사, 가장 수성한 자의 모임, 가장 수성한 자인 아라한 자이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출가한 스님들은 수행만 하고 또 교학만 배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귀찮을 정도로 많아요. 뭔 모임 많은지 한번 대표적인 거 볼까요? 우리나라는 적지만은 출가하는 사람들의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어떨 때는 결제기간 동안 매일 출가하는 사람이죠. 근데 출가할 때 출가자는 반드시 3명 이상 한꺼번에 계를 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10명이 출가한다 하더라도 3명이 누군가가 계를 줘야 되고 3명은 또 다른 스님이 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한 번 계를 주는데 보통 한두 시간씩 걸리는데 한 스님만이 할 것 같으면 이게 몇 시간 걸릴 거라. 그러니까 출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스님들이 보통 10번을 초청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누가 출가한다 할 것 같으면 어쨌든 막 분리단이 됩니다. 스님들이 자기 수행하고 뭐 하는 시간을 빼서라도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보름에 한 번씩 바티모카 해가지고 포사를 해야 되지. 또는 무슨 뭐 상가회의 한데 해가지고 무슨 그 역할 맡는 게 있습니다. 역할 맡는데 그걸 그냥 누군가가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상가 모임에서 결정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스님들이 또 다 가야 돼. 그냥 어른 스님들이 그냥 이렇게 역할 결정해서 다 분담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모였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다른 스님들이 다 동의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또 상가 모임도 해야 돼.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역할들이 바뀌게 돼 있거든. 근데 뭐 그 역할이 한 사람 한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가사 분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탁발하고 오는 거 음식 다 분담하는 사람, 누군가 객비고 왔을 때 그것도 담당하는 스님,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청소하는 스님, 뭐 부사졌으면 부사진 거 보수하는 스님, 뭐 무슨 감독하는 스님, 이런 것들이 역할이 쭉 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그런 모임들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보면 한 번 아니면 2번씩은 꼭 그런 모임이 있어요. 한 번 모임을 하면 보통 한 2시간씩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싫어. 그래서 내가 어디 다른 데로 좀 도망갔으면 싶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출가한 스님들 그거 가면 그것도 모임 구성원이 돼버리니까 도망갈래 이 지구상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겨우 이제 한국에나 오면 그게 없으니까 아직
한국은 완전하게 상가 구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출가한 스님은 그건 업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아란이라고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이면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든 관계없이, 또는 인자 출가한 스님이든 아니면 60세 법납이 된 스님이든 그하고는 관계없이, 아픈 스님이든 어쨌든 죽기 전에는 그 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아란이 참석하는 모임에 나도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제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 임직원 모임하는데 현대 임직원이 그거 참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경전들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라한들의 모임에서 이 경전들을 송출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해진 것이지, 그런 모임들이 없었으면 이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스님들, 본부인 출가 스님이라 하든 아니면 아란인 출가 스님이라 하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대할 때는 여러분은 항상 아란과 같이 대해야 돼요. 저번에 한번 부산에서 그런 얘기를, 아란을 비난할 것 같으면 그 가부는 크다 하는 얘기를 했더만, 누가 내한테 맨담마로 쪼르르 쫓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누구 비난했대. 그래서 나 이거 정 줬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인데, 내가 물어봤어. 화를 내는 스님이냐 아니면 욕심이 많은 스님이냐. 화 잘 내는 스님이냐. 그럼 괜찮다. 왜 안 하는 비난하는 거 아니다. 그랬던 말은 이만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아란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한 가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 하더라도 어쨌든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건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스님이 뭘 잘못해서 하더라도 그 스님이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지, 그거 죽이려고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러냐니까 다음부터 이제 비난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네가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그분이 안 알면 무지하기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숨 쏙 내린다 하더라도 그럴 위험성을 항상 했으니까 비난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입이 이만해지만 뒤에 소리는 안 들어가. 그냥 내가 아란을 비난하는 건 아니다는 것만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그랬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란과 동일한 모임을 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죠.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보호할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보호막이 되는 것이지 참으로 찌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가장 뛰어나고 고귀한 아란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아란들과 함께 그 상가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들입니다. 그 모임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며 그 성스러운 부처님 제자들인 상가의 일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출가자들은 상가 일원이라는 생각을 항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에 그 스님은 이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라빠띠 소빠띠묵 굿대상 속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름과 초하루에 부살일에 계단 심화호를 얘기합니다. 계단에서 유를 송출할 경우에 본부인 출가자라도 그 모임에 참여해 유를 들어야만 한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한 5년 지나고 나면 유를 암송자의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수나또 매반 때 상코하며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책 한급 분량이라 율장 책 한급 이걸 외워야 돼. 몇 분 만에 외워야 되는지 알아요? 30분에서 40분. 책 한 권을 30분에서 40분 동안 외우려면 얼마나 빨리 발음을 해야 돼. 근데 어떡하나? 출가한 스님들은 보름마다 한 번씩 이걸 꼭 한 사람이 누군가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5년 지난 스님들은 그 임무들을 자꾸 줘. 외우는 사람도 있고 못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다 외웠다 할 것 같으면 점검을 받고 나면 그 다음날 그럼 보름은 네가 그러면 그 유를 외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스님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유를 암송할 수 있죠. 유를 암송하면 장로 스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잘못된 것이면 지적을 합니다. 30분 4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나 딱 잘못한다. 삼마 삼부따사 이래야 되는데 삼마 삼부따사 이렇게 해버렸다. 마가 장음인데 장음을 하고 다른 말 했다. 그러면 장로 스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야. 또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죽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좀 똑바로 배우지. 그러니 잘 안 외워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 다른 스님한테도 미안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밥 먹는 걸 제외하고 그냥 경쟁. 그래서 각 사찰마다 가면 일정한 때가 되면 그 경전 외우는 소리가 진동을 해. 근데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5년이 지나면 반드시 바티모카를 외워라. 유를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암송했을 때는 위나야 두라라는 명칭을 줍니다. 위나야에 대해서 암송하는 자다. 그렇게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그 다음에는 경전 티가니까야 암송하는 것. 맞지만 니까 암송.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게 스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를 암송까지 해야 되는데도 유에 대해서 모른다. 그건 출가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있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유래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다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어떨 때는 스님도 귀찮을 때가 있어. 심심하면 뭘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저기 10년 넘은 스님인지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라. 공부를 안 하는 거라. 그걸 출가한 스님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들의 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에는 여러분들이 또 담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것 때는 제가자들이 그 율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결정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가자는 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고 하더라도 보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바티 모카를 출가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율도 이해하고 그리고 암송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범납이 되면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부족계를 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시킬 수 있고 법을 전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출가 선생님들은 범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더 오히려 힘들어져. 10년이 지나고 나면 출가 스님들의 대상으로 내가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출가 스님들에게 가르칠 자격을 주어지고 또 출가 스님들을 훈계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됐는데도 그 자격을 못 따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돌놈이 돼. 왜? 그 자리에는 범납이 많은 10년 이상 된 스님 반드시 3명이 가야 되는데 한 스님은 10원인데도 그 자격을 못 갖췄다. 그 스님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10년 아니면 11년 된 스님이 그거 갈 것 같으면 자격도 범납이 많은 스님이 그 상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만 돌려면 돼? 다른 것도 꼭 마찬가지로 다른 스님들은 출가자들 아니면 제가자들한테 막 교육하고 아니면 수행 지도하고 하는데 그 자격을 못 땄으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그 스님은 저 혼자 돌놈생. 다른 스님들, 다른 제가자들한테 존경을 받을지는 몰라도 해야 할 일들을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출가 시간을 오래 지속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좋은 길을 들어갔으면서 빨리 환속하고 또 기간이 굉장히 짧게 환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환속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될 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압박감이 굉장해집니다. 그것은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출가한 스님은 범납에 맞는 연수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년 차에 해야 될 것, 두탕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섭이 익히는 거, 2년 차에 되는 거, 3년 차에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수행이 좋고 또 아니면 교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 기본을 갖다가 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있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스님은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한국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테라보다 불자가 돼가지고 5년 지났는데 또 10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해야 될 것이 있고 10년 지났는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이게 저게 무슨 뭐 테라바다 불자라고 오히려 업신여기게 돼. 테라바다 공부하면서 오히려 더 고집만 세지고 자기 안만심만 세진다 할 것 같은 그 범납이 제가 자는 범납이었지만 어쨌든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해 지났을 때 한 해 해야 될 거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닦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을 출가시키는 바라밀이 따로 있고 출가자들을 계속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라밀들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바람, 여러분은 10바람일을 하면 되지만 그 10바람 외에 다른 바람일들은 반드시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은 멀지 않으니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하고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7번째, 출가자는 수많은 학처를 완전하게 갖출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많은 학처, 삼각,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와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뭘 하고 나면 스님들이 하는 개송이 마지막에 가서 다라야미 하고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이제 내가 갖췄습니다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딱 그게 끝나고 나면 다라야미 하면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계를 지킬 때 뭐로 끝납니까? 사마디야미 하고 끝납니다. 그것도 똑같은 미로 끝나는데 사마디야미 하고 다라야미 하고는 틀린, 이거는 완전하게 구축해서 갖췄다는 거고, 사마디야미는 뭐라? 지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구축해 갖춘 게 아니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그래서 출가자들과는 틀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것들은 출가자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자들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원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은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제가자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붓다의 날이다. 붓다의 날 준비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가티나 가사 법회다. 가티나 준비하고 가사 준비하고 뭐 행사 준비하는 건 누가 합니까? 제가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갖추어 나가고 있느냐는 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갖추어 나갈 때, 아, 제가 저로서 보람도 느끼고, 아, 내가 한 단계 조금씩 성숙했구나 하는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불교를, 출가자들은 불교를 오르도록 수호할 수가 있다. 옛날에 그 스리랑카의 그 보리수 나무를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요? 제가자들이 보리수 나무를 지킬 때, 지금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보리수인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깨달음을 했던 부타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쌍간비타라는 비구니가 가져와서 거기 이식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도에 있는 건 그러고나 죽어버려서 지금 거는 그 훨씬 후대 겁니다. 원래 보리수, 부처님 깨달음했던 보리수 나무의 아들뻘이죠. 그게 이제 스리랑카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리수 나무 중에서 가장 그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귀중하겠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뤘던 나무니까. 그런데 그 아누라다푸라는 옛날에 그냥 벌판이었어. 흙벌판. 그러니까 밀림 속이거든. 그러니까 코끼리고 이런 동물들이 그 보리수나무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리수나무 주위에 보면 펜스를 이렇게 치놨어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펜스를 치나요. 펜스를 치나도 코끼리나 뭐 동물들이 와서 그게 뭐 대소변도 하고 그걸 먹고 이러고 하니까 매일 밤 횃불을 들고 그 보리수나무를 지켰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아마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스리랑카 그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이미 벌써 죽고 없어질 거예요. 인도하고 마찬가지로. 제가자가 그런 노력을 한 반면에 출가자들은 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암송을 해서 전해져 왔거든. 기근이 드러나면 초간 스님은 자기가 요리를 못해 먹기 때문에 닭발로 살아가야 됩니다. 닭발하러 가도 먹을 것을 닭발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지내는지 알아요? 모래주머니에다 물을 집어내는 거야. 그럼 되게 무거울 거 아니야. 그걸 갖다 누워가지고 움직이면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누워가지고 그걸 배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느낌상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그 삼장을 암송했다는 거야. 이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비협경의 글로 써지게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경전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부처님이 말한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지켜놓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뒤에 보면 23페이지에 보십시오. 출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서 오래도록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출가자는 부처님께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앞반야 땅나 반야 빼야 정하지 않는 것, 새로운 원칙을 새로 만들지 마. 경을 새로 만들지 말아라. 율장에서 규정한 거, 왜 새로운 거, 무슨 법칙에서 또 뭘 만들지 말아라. 부처님이 한 거 그대로 그냥 더 보태지 말아라. 그 뒤에 부처님이 이미 정하신 원칙을 없애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잘 쓰라진 행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배령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같이 자유롭게 왕래한 것도 아닌데 경전들이 싱할라 빨리, 시암 빨리, 버마 빨리, 캄보자 빨리, 4가지 빨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스리랑카, 태국, 버마, 미얀마, 캄보디아 4가지 빨리를 나중에 1800년도에 그 리지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빨리 성전협회에서 로마나로 이렇게 적는데 각각의 나라에서 한 건데도 동일하다. 어느 책 하나 없어진 것도 없고 글자 그렇게 틀린 것도 없고, 물론 발음에 각 나라의 체질적인 차이 때문에 발음에 약간 차이 나는 게 있어. 뭐 짜를 갖다가 버마에서는 타로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발음상의 구조상의 문제 그런 거는 있지만은 건수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틀린다든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지. 그래서 출가자들은 그걸 갖다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스님들끼리 각 나라끼리 모여도 같이 찬팅을 하더라도 그냥 같이 찬팅할 수 있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 방식으로 배운 건데도 동일하게 찬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 가르침은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붙인다. 그것은 부처님의 추가 제자의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 어여삐 봐주고 있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되고
그 원칙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부처님의 전령이다, 부처님의 시자, 사자다 하고 있다. 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라. 바로 지적을 합니다. 장로 스님들이 훈련 받을 때 그게 어디 있는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대답 못한다. 네 생각이냐? 예, 내가 했어. 누가 네 생각 전해라 했냐? 부처님 말씀 전해내라. 딱 할 말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다시 또 수정해 다시 해. 그렇게 교육을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법을 쓰라고 또는 수행을 가르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법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수행법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견해로서 자기 견해로서 그 부처님 말씀을 조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음에 9번째, 번뇌가 아직 소멸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내가 아직 번뇌가 소멸하지 않았다,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았다. 번뇌 소멸하는 것은 자기가 압니다. 탁 끊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확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번뇌가 완전하게 소멸된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만족해서는 안 돼. 내가 조그마한 성취를 했다, 내가 선정에 잘 든다, 아니면 신통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예류가에 이르렀다, 그거 멈춰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는 윤회의 고리에 없는 건가? 다 윤회의 고리에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나는 것 뿐인 것이지.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멈춰서는 안 돼. 깨달음을 완전하게 성취할 때까지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참 행복하다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좋다? 나 행복하다. 그 행복한 느낌 알아서 뭐 할 건데?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 더 나아가려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번뇌가 소멸했다는 걸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그걸 멈추지 말아라. 출가한 스님이든 제가자는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처님이 25페이지 한 거 보면 계를 지키고 의식을 익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탁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잘 배우는 것, 부처님 가르치는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신통력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숲에서 혼자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불안가에 이르렀다 해서 만족하지 말아라. 아란이 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안심하고 만족하라.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윤회하는 세상에 아직 있을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닐 때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그 윗바사나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27페이지부터는 몸과 마음이 생긴 순간에 생긴 채로 반드시 알아차려라. 동작과 장소, 위, 시간을 선택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빼대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잘 읽어보고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어떠한 것도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 나가도록.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것이 무상고 무아이선품으로 알아차리면 윗바사나로 전환될 것이고 하나의 대상에 몰입할 것 같으면 사마타 수행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잊지 말고 쭉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